고린도전서 15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부활 신앙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예수님께 십자가 보혈에 대한 감사를 품으면서 우리가 자유하게 예배드릴 수 있고 성령님은 오셔서 내게 은혜를 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기쁜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죄인이 오는 걸 기뻐하시고 자기에게 나온 모든 사람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로 여기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 믿으십니까? 네. 물론 온 세상 사람 다 하나님이 사랑하시지만 특별히 하나님께 나온 자기를 있는 그대로 가지고 멋있게 보이는 게 아니고 내가 죄인인 그대로 하나님께 나와서 주님의 용서와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입어야 사람이 구원받고 또 사람이 되는 거, 이런 걸 완전히 주님을 신뢰하고 예배드리는 거. 자, 여러분 다 그런 마음으로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가장 적절하게 은혜를 주시고 또 성령으로 인도하고 계시고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 지금 받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로 하나님과 화평케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화평을 즐기자, 이렇게 로마서 말씀대로 하나님하고 나하고 이렇게 기쁜 화평에 관계된 걸 즐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그래서 항상 은혜를 주고 계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은혜를 받고 행하면 무엇이든지 다 성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행하고 안 돼서 은혜를 구하는 거하고 먼저 은혜를 받는 자유함과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지고 하는 거하고는 천지차이입니다. 그래서 모든 걸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고 은혜의 자유함과 지혜를 받으신 후에 모든 행함을 하심으로 그 행함이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잘 강의를 못한 것 같아요. 이 15장이 부활에 관한 것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달 31일이 부활절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부활 신앙을 갖는 그런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베드로나 바울 이런 사람들은 바울 사도도 다마스커스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에게 나타나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은 영으로도 나타나실 수 있고 육신으로도 나타나실 수 있고 자유한 몸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자기가 예기치도 않았는데 순전히 은혜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은혜로 받은 후에 자기에게 들어있는 건 부활하신 주님이에요. 그래서 그가 전하는 거는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 안에 계시고 그분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증거하면서 사는 것. 이게 바울 사도의 신앙입니다. 부활 신앙. 바울이나 베드로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도 그 부활 이전에 베드로와 부활하신 후에 바로 성령이 오셨을 때 그 주님이 내 안에 오셨구나 이걸 알게 됐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가서 그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통해서 아주 역동적이고 사람 이상의 어떤 것들을 필요할 때는 항상 행하면서 사는 그런 부활 신앙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앙을 가질 때 막 죽어야 된다, 깨져야 된다,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 포기해야 하고 항복해야 주님을 맞아들이려고 하는데 내 자신이 절대 안 움직이기 때문에 주님을 맞아들이지 못하고 매 시간만 보내는 분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런 선언을 통해서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자신이 그리스도를 정말 원하는 사람이다. 그리스도가 내게 오셔서 주인 되시길 정말로 나는 사모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다 그러시죠? 네. 그게 확신하면 정말로 성령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베드로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게 계시다. 그 자신들이 직접 만나본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내게 계신 걸 알고 주님이 하시던 일을 본 그들은 주님 하시던 일을 그냥 전승해서 계속하는 그런 신앙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다 그런 부활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 죽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부활하신 주님을 내 안에서 그 주님과 함께 역사하는 것. 우리가 주의 죽으심과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부활하신 주와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이런 말씀. 그래서 그 신앙을 실제로 갖는 거, 그거는 그 생애에 이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이렇게 이제 뭐 어떤 사람을 섬기거나 그럴 때는 내가 가진 모든 기능과 탁월함을 통해서 그 사람을 돕지만 하나님한테는 그런 거는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걸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 걸 다 포기하고 하나님 걸 받아야 올바르게 행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제 그거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포기하려고 하는 것이고 성령으로 충만하려고 애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 오늘서부터 아마 4주 정도를 이 고린도전서 15장이 전부 58절까지 있네요. 그래서 이걸 하는 동안에 우리 중신 여러분들이 다 부활신앙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1, 2절을 봉독하겠습니다. 15장 1, 2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물론 이것을 쓸 때에는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보냈습니다. 자, 우리가 그동안 고린도전서 1, 2, 3장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고린도 교회 가서 바울 사도는
그들을 처음 봤을 때 두려웠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가진 게 전혀 그들을 압도할 수 없는 그런 위압감을 느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가 자기를 최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거, 그거 외에는 일체 생각하지 않기로 작정하였다. 그래서 그는 아마 거기에서 24시간을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오직 주님이 증거하셔서 그 거만한 사람들, 이방신으로 뭉쳐있고 이 세속 죄악에 묶여서 자기 의나 발휘하고 막 이런 뭔지 모르는 사회의 거대한 집단, 이런 게 이제 그 사단이 지배하는 하에서 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모습입니다. 근데 그게 너무 강력하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나 생각하다가 이 아테네에서 하던 방식하고 바꿔가지고 오직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들에게 이제 접근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그래서 그들이 드디어 바울 사도가 전하는 거에 의해서 성령 충만을 받고 또 은사도 너무 많이 받았다는 거, 이렇게 바울 사도가 행한 거, 그때 완전히 부활신앙에 충만해서 해서 거대한 이런 사단의 권세를 깨뜨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세상 사는 게 다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묶여있는 이 세속적인 거, 이런 게 다 사단의 권세 안에 있는 거예요. 이걸 물리치는 데는 우리는 그저 많은 시간을 육신으로 보내다가 어쩌다 필요하면 주님하고 기도 좀 하고 그러니까 너무 허약한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도 부활 신앙을 갖게 되면은 이런 것을 이렇게 어떤 일에 대할 때에 완전히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성령의 나타나심 외에는 보지 않고 이렇게 돌파할 때 거기에서는 이제 대항할 자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삶의 신앙이 그렇게 점점 강력해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의 죽으심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우리도 항복하고 그러면 불필요하게 고난받을 일도, 화날 일도, 억울할 일도 아무것도 없어져요. 주님 십자가에 죽으면 이렇게 이게 시체 위에 돌을 올려놓는다고 무겁다고 그러겠어요? 안 하죠. 죽은 사람은 사실은 그게 굉장히 자유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이 죽으심과 함께 부활하신 주님을 영접해요. 이제 그러니까 삶에서 이렇게 신앙이 그렇게 부활의 신앙으로 넘어가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다 바울이나 베드로가 자기 안에 예수님을 품은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 신비의 주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하실 때 베드로는 그냥 죽은 사람도 살리고 한꺼번에 3,000명도 회개를 시키고, 바울도 이제 바울 전생에 또 우리가 이렇게 배우고 있는 거죠. 이런 역동적인 거. 근데 현대인들은 그런 거를 싫어하고 내가 사는데 집도 좋은 거 주시고 장사도 잘 되게 해주시고 하는 일이 내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존재했으면 이렇게 하고, 기도도 그저 그런 거나 하고, 그러니까 부활신앙 이렇게 하면 너무 거리 멀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생각이 이렇게 한마디로 좀 세속화가 너무 돼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 중시는 그래도 그 중에서 제일 나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부활신앙으로 사는 거를 담대하게 선택하고 살면, 지금 여러분이 사는 거는 어쩌면은 우리가 꼭 여러분이 아니라 이 교회 다니지만은 믿음이 없이 세상에만 나가면 그냥 사는 사람들, 그런 거는 그냥 거의 짐승 수준하고 비슷한 겁니다. 크게 달릴 게 없이.
인간의 존재는 이게 우주적인 존재예요. 지식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전혀 다른 그런 세계 속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냥 자기 안주한 데서 그대로 살아버리고 끝나는 걸 다 선택하고 그냥 그건 줄 알게 돼요.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이런 세계를 살면서 바울과 베드로 같은 사람들은 부활하신 주님의 세계가 자기의 지식과 마음과 영혼을 해서 그냥 하루를 살아도 다른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하늘나라를 살게 되는 것이죠. 그거는 이제 하루가 1000년 같다고 그랬죠. 정말 그분들은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하루가 1000년 같은. 그러니까 인생이 짧다 생각 말고 이렇게 영혼이 열려서, 영이 열린 다음에 그게 내 삶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육신으로 사니까 내 삶이 없고 지나가면 허무하고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렇지만 영이 열려서 살면 그게 나와 하나님과 우주를 사는 거예요. 그 삶은 완전히 틀리다는 거죠. 할렐루야. 네, 이렇게 이제 이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그런 아주 놀라운 우리 삶의 확장성을 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의 신앙이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이제 다시 알게 한다. 너희가 받은 것이요,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자,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 이 복음이 전해지는 방법은 이게 사람의 인격과 영을 통해서 또 개인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집단으로 해도 사람들이 듣고 은혜 받기는 하는데 그걸로 된 거는 아니에요. 이렇게 영이 전가돼서 그에게 하나님 성령이 주인으로 정착하셔서 인도를 하시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전하게 하셨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전하는 방식은 이렇게 받은 자가 전하는 것이고, 전한 거를 들어서 믿음에 이르는데, 그 전한 걸 듣는데 이렇게 두 가지 있어요. 이렇게 바울 사도는 내가 받은 거는 완전한 하나님의 계시다. 그가 베드로나 그들에게 배우지 않고 그냥 다메섹에서 성령이 오셔서 그에게 다 가르치셨기 때문에 자기가 받은 건 완전한 계시다. 이렇게 그렇지만 그렇게 계시와 또 이렇게 전승이 되는 거, 이 바울 사도도 그 이제 여기 게바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게와 500의 형제에게 보이시고 야고보에게 또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는 베드로나 사도들한테 들은 거죠. 그래서 두 가지가 동시에 전해지는데 이런 계시와 전승성이 설교 중에는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그런 게 없이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계시와 그 받은 사람들의 전승을 통해서 신앙을 갖게 돼요. 계시만 있으면 삶에 적용이 어려워요. 근데 전승을 잘 받으면 그것이 우리 삶을 또 인도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의 설교자가 자기가 하는 걸 완전히 성령께 맡기고 했다면 그거는 계시와 전승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도 이제 가서 누구에게 전하거나 인도하거나 가르치거나 할 때 항상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 나는 부족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구속의 은혜를 믿고 내게 베푸신 은혜를 주님의 은혜, 주님의 능력이 전해지는 계시성을 통해서 내가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경험이 또 전승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죠. 이런 거를 이제 바울과 베드로는 그런 거를 이제 부활 신앙을 통해서 증거했기 때문에 너무나 이제 큰 역사를 이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기서 그 2절에 보면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그래서 이거 정말 믿음으로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또 헛되이 믿는 사람들도 많아요. 교회 와서 그 예수님을 영의 마음으로 이제 받아서 영과 인격의 주인이 되시는 건데, 그런 거 안 하고 와서 얼마든지 그냥 교회 이런 공동체 속에서 사람들 앞에서 뭐 하는 거, 뭐 여기 종교적인 행사에 끼는 거, 이런 것만 하다가 가는 것도 있어요. 이런 거는 다 헛되이 믿는 거다. 자기 삶과 자기 인생의 을 근본적으로 고치면서 인도하시는 주님과 함께 사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 겉으로 이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있어요. 헛되이 믿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네.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렇게 해서 이제 처음에는 바울 사도는 이렇게 자기가 부활 신앙으로 전했다는 거, 그걸 통해서 우리의 삶도 부활 신앙으로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에서 그것이 성경대로 일어난 것이다. 그래서 이 부활 신앙에 관한 거는 이렇게 은유적으로 많이 나타났고, 직접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하셨다, 그렇게 하는 예언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죽은 자를 살리신다, 이런 그런 거를 이제 보겠는데, 이사야 2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다른 신을 섬기는 자하고 완전히 틀리다는 건데, 이사야 26장에 14절을 먼저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벌하여 그들을 멸하사 그들의 모든 기억을 없이 하셨음이니이다. 네, 이 사람들은 살지 못하고 사망하여서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들, 이게 다른 신을 섬겼다고 13절에서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19절 시작.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라. 아멘.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그의 시체들이 일어난다. 이거는 이제 부활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티끌에 누운 자들아, 지금 현재 죽어서 무덤에 묻혀 있는 모든 사람들도 그냥 영으로서 잠자는 정도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그들은 그럼 완전히 잠에 빠졌냐, 그건 아니고 일정한 그곳에 다 이렇게 마음과 의식을 가진 존재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막 하나님께 우리를 언제까지 기다리게 하십니까? 이런 하소연을 한다고. 자, 그런데 그런 사람들아, 기뻐하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왜냐하면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을 일어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이렇게 해서 주님이 오실 때 묶여있던 모든 사람들은 육체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서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뜻이 주님께 있기 때문에 이제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품으신 것은 반드시 그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이 다 일어납니다. 죽은 자들을 우리는 이렇게 이제 유물론자들은 죽음은 물질이니까 인간이 끝이다. 그리고 또 이게 헬라 사람들은 이렇게 영혼 불멸을 믿어요. 영혼은 이제 불멸이다. 그래서 그렇지만 부활은 믿지 않는다. 육체의 부활은 안 믿는 거. 그게 이제 헬라 사상이고, 또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부활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성령 받고 은혜로 이렇게 살면 되는 건데 왜 부활을 얘기해서 낯선 거를 그렇게 우리에게 전하느냐, 이렇게 하거든요. 자, 이런 거는 우리가 기독교는 바로 그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바울에게 그 부활하신 주님을 나타내셔서 그걸 전파하는 게 기독교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신앙을 가져야 온전한 신앙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은 날마다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와 함께 계시다는 것 때문에 그걸 영적으로 일단 통하기 시작하면 그 확신과 역동성으로 세상을 갖다가 이기는 아주 너무나 권세 있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 그런 부활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죽은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냐? 여러분, 이렇게 세포가 눈에 보이긴 합니까? 사람이 죽어요. 이 영에도요, 영도 사람들 옛날에는 이런 건 없다고 파장이라고 그랬어요. 영도 입자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절대로 죽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이 육체를 입고 부활하는 건 과학적이에요. 실제로 다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인간이 그런 조그만 보이지도 않는 세포가 우주를 다 품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어째서 그게 안 되겠어요? 인간이 죽었다고 그래서. 하여튼 구약은 이렇게 우리에게 시체가 일어난다,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사야 53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53장 3, 4절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하다 하였도다. 아멘.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질고와 슬픔과 징계를 받을 거, 허물 거지, 이런 거를 다 주님이 지시고 죽으셨는데 우리의 그러한 죄값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슬픔을 당하는 것 모든 거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때는 치유를, 어떤 때는 해결을 보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담대한 믿음을 가지면은 이제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성도들도 다 누려요. 최악인데 상황은 마감에 걸리고 가족은 그냥 핍박이 있고 그런데도 성령의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도 기쁨을 누려요. 성령이 충만하면 모든 걸 이겨버립니다. 이런 것이 주님이 대신 지셨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교회 와서 그냥 결혼을 했는데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냥 시댁도 안 믿고 남편도 안 믿고, 근데 시댁에 들어가서 살게 됐고 가족들은 많고 거기서 혼자서 교회를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그냥 셀과 함께 기도해서 드디어 남편이 나오고 시댁이 믿고 이렇게 이런 게 보통인 것 같아도 한 사람, 한 여자가 그거 그 운명으로 주어져서 못 이깁니다. 그렇지만 믿는 사람들은 이깁니다.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주님이 그걸 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하면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믿음 갖는 게 최고로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렇게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이렇게 우리 대신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그가 죽으신 거는 어디에 나왔나? 8절 봉독합시다. 시작.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네,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이제 주님께서 당하신 이유를 세대 중에 아무도 모른다.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 그게 죽는 거죠. 여기서 이제 죽으시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그런 뜻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걸. 그런데 이것은 이제 이렇게 주님이 그를 죽게 하신 이유가 바로 우리 같은 죄인을 영광에 이르게 하셔서 부활을 입게, 주님이 첫 열매시고 우리는 그 다음에 열매로, 또 죽은 자들이 다 무덤에서 살아 일어난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주님이 죽으신 이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죽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제 영원히 살고 무덤에 묻힌 자들까지 다 일어나서 주님의 부활에 참여한다. 이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쩌면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일상에서 보고 느끼는 거 이상이 나오면 우리는 몰라요. 우리의 한계는 뭐 귀도요, 우리가 듣는 거 그거에 만분의 일로 작은 소리도 있고, 눈도 또 뜨이면 보이는 게 달라요. 다 아주 제한된 존재예요, 그런 면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넘는 소리를 들으면 그게 뭐 그런 게 있나 또 그러죠. 그러니까 그러나 이거는 성령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9절도 봉독합시다. 시작.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네. 그래서 여기서 죽으셨음을 거짓이 없는데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므로, 그래서 주님의 고난 당하심과 죽으심이 우리를 완전 구원하시는 것이다 하는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죄인이 받을 고난과 죽음을 대신 죽으신, 마땅히 내 백성이 받을 그런 것을 주님이 대신 지셨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믿고 주님 안에 사는 사람들은 성령으로 그와 같은 곳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는 게 기독교 신앙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십자가 신앙은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받는데 고난으로 안 끝나고, 고난이 환난인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낳는다. 결국은 이렇게 조금 전에 이야기한 그 가정도 처음에는 그 가정에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들 향해서 예수 믿게 만드는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럴 때 그는 인내했죠. 환난은 인내를. 그러면서 연단이 됐죠. 그러한 거는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됐죠. 그러자 드디어 상대가 굴복을 하는 거예요. 다들 믿음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환난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오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이렇게,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이미 승리를 다 주신 거다. 이게. 그래서 승리를 믿는 사람은 어떤 게 와도 담대하게 환난은 인내,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그것이 환난이나 인내가 목적이 아니고 큰 소망과 승리를 주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항상 나는 승리했다는 그런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는 나 같은 죄인을 이 세상에서, 이 우주에서 하나의 존재로서 완전히 승리케 하셨다. 이렇게 믿기 바랍니다. 아멘. 세 번 시작.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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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 부활 신앙을 다 가지시고 여러분이 그냥 모든 삶에서 역동적으로 절대 고통당하는 게 아니라 다 세상과 모든 것을 자유함 속에서 오히려 제압하고 살게 하시는 주님과 함께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네. 자, 이제 보면은 거기에 그가 자기
영원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그래서 그 죽은 분이 왜 자기 어떻게 만족하게 여겨? 이런 게 이제 은유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1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게 사단에게 탈취한 거예요. 우리를. 그래서 주님께서 그거를 누리시는 거예요. 이런 거는 주님의 부활을 간접적으로 은유적으로 나타낸 거다. 이렇게 성경에는 이렇게 주님의 부활을 그렇게 은유적으로 이렇게 전체에 이렇게 숨겨 있어요. 다시 자, 그 한 군데 더 찾아보자. 이렇게 호세아 6장 2절. 내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이때 일으키신다는 거, 이게 이제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렇게 말씀하죠. 새벽별빛까지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그래서 이렇게 3일 만에 살리신다. 이게 부활에 관한 거는 이렇게 여기저기서 간접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다시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심, 이런 게 성경대로 됐다고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다음에 성경대로 그렇게 되신 주님께서 여기 500의 형제에게는 성경에 기록되진 않은 것 같은데 어디서 이렇게 적었을까 하는데, 학자들의 의견은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승천하실 때 그때 모인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서 승천하셨을 때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다 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특히 이제 12제자에게 보이셨는데, 베드로와 또 12제자는 그 부활한 후에 그 나라들마다 가보다가 놀래요. 이 아르메니아를 가보면 거기 바돌로메 순교비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바돌로메가 어떻게 그 아르메니아까지 갔는지, 하여튼 거기 가서 순교를 하고, 또 도마는 인도에 가서 순교했어요. 그리고 안드레는 이 우크라이나에 가면 안드레 그 기념 성전이 아주 큰 게 지어져 있어요. 이렇게 잠시 허담한 게 아니고 완전히 죽을 때까지 하는데 부딪혀서 이제 그러니까 후퇴를 안 하니까, 그러한 사람을 죽인다 그래도 후퇴를 안 하고 끝까지 가는 건데, 이 초대 부활을 만난 그런 사도들은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게 영광이었기 때문에 그 길을 기쁨으로 간 거예요. 그 길을 당연하게 자신이 영광스럽게 사도의 길을 갖다가 기쁘게 간 거예요. 가서 그것을 겪는데 마지막 잠깐 고통당할 수 있지만 되게 기쁨으로 맞이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길을 가서 자신이 부활을 체험한 사도라는 걸 나타내고 12제자가 다 그 길을 갔다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을 입증하는 증거들이라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인간이. 조금 있다가 예수님 사라지면 몇 달 있다가 다 그만두는 건지 무슨 또 그렇게 거치하는 게 있어요. 그런 거는 우리 이 땅 위에 성령이 함께 하셔서 부활 신앙을 보이시는데, 그때 그 부활을 본 사도들은 그렇게 해서 부활을 증거했다 하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육신으로 이런 걸 판단하는 사람들은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절대로 부활 신앙 못 갖습니다.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만 부활 신앙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다 믿고 아멘 하고 힘있게 부활 신앙 다 삽니다. 다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려고 하는 거지 여러분의 감정과 육신적인 감정을 만족시켜 주려고 하는 설교가 절대로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수 있는 영적인 사람들만 누리는 그런 복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기를 이렇게 만삭되지 못해 난 자 같다, 좀 덜 된 사람이다, 자기가 너무나 똑똑해서 그냥 그 사회를 다 지배하고 이렇게 날뛴 게 하나님에게는 얼마나 미련하고 못난 짓이었는지를 이제 나중에 깨닫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자기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받게 하였으므로 사도로 칭함받기를 감당치 못할 자니라. 그래서 정말로 유대와 베드로와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거죠. 그들을 막 핍박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그리스도 부활을 증거하면서 순교까지 하는 사람이 된 거죠. 이게 계시죠. 계시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부활을 증거하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10절을 봉독합시다. 10절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사울이었잖아요. 이름이 처음엔. 그러다가 믿은 다음에 바울이 됐잖아요. 그런데 사울은 큰 자라는 뜻이고 바울은 작은 자라는 뜻이에요. 된다면은 자기가 정말 만삭되지 못해서 난 자 같다, 자기가 혼자 똑똑해서 날뛴 그 과거가 너무 창피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이거는 이제 인정을 해야 되죠. 우리가 세계를 네 번이나 세계를 돌면서 그 생애를 다 바친 그런 모든 것들이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자기가 이렇게 부활신앙을 갖게 된 거, 은혜를 받은 것부터 시작해서 전 생애 동고는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해서 성도는 이렇게 바울 사도가 전하는 것은 인간은 자기가 죄를 이기고 훌륭하게 되고 그런 노력을 할 필요가 없는, 그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고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야 사람같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아니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전하는 거는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은혜의 힘으로 우리가 이렇게 행하는 삶을 살아야지, 은혜를 받지 않고 자기 힘으로 살면서 은혜를 구하는 거, 그거는 이미 잘못 가면서 구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먼저 은혜를 받으면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사고와 삶이 자유하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힘이 주어지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이 주어지고 정직하게 신실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내면에서 다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런 힘을 또 순종할 수 있는 힘까지 다 은혜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이걸 입고서 행해야 된다는 거죠. 그때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럼 사람들이 뭘 하고 사느냐 그런데, 먼저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자기가 하는 게 매일 부딪히죠. 힘들죠. 이렇게 진전이 없죠. 그러다 어쩌다 한번 은혜는 이럭저럭 받기도 하는데, 그렇지만 변화가 안 돼요. 똑같아요. 사람이 몇십 년 돼도. 그러나 먼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인생을 먼저 설정한 사람들은 날마다 변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제가 기도 하루에 3번 하시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런 구속의 은혜로 자유함을 얻고서 이렇게 행할 것을 위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어떤 학생이 요즘 저는요 대학 들어간 게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거긴 손 실력 있는 애들이 많이 왔는데 자기는 운 좋게 학교 공부를 해. 근데 걔들하고 어떻게 그걸 자기 하고 또 자기는 이렇게 사람들과 사귀는 게 또 그렇게 겁이 난대요. 이런 얘기를 신문에 보니까 그런 입학 증후군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너 걱정하지 마라. 네가 진실되게 하루에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서 기도해봐라. 그런데 며칠 후에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내가 다시 물어봤더니 이렇게 은혜 안에 한 번 은혜를 체험하고 예배 보고 나서 다 해결되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자유해지는 거예요. 그거 절대로 그를 못 다스려요. 우리가 성령의 은혜로 사는 거 사단이 절대 못 이겨요. 세상 어떤 환경도 우리를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부활신앙의 일종이에요. 모든 걸 다 그렇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속의 은혜로 무엇이든지 그리스도와 교제를 통해서 승리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부활신앙을 갖기로 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손 내리셔도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내가 부활신앙 갖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은 선택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육신으로 사는 걸 선택하거나 선택 안 하고도 질질 끌려다니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매일 패배의 삶을 삽니다. 그렇지만 나는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신 그 역사, 그 놀라운 일, 그 신비의 하나님의 큰 사랑을 품고 사는 자는 우주에서 누구도 당할 자가 없는 걸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이 세상을 이미 다 이기게 하셨습니다. 나는 이 세상이 이미 나에게 모든 게 다 우리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이걸 누리게 해 주옵소서.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다스리셔서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 있게 우리의 영을 열으셔서 하나님 말씀을 받게 하셨고, 그래서 우리는 부활신앙 갖기를 원하고 선택하고 나가게 되겠습니다. 그때 성령님이 부활신앙,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내 삶을 인도하시는 역동적인 삶에 대해서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기쁨으로 동참하여 내 인생의 모든 걸 살리시고 부활시키시는 그런 주님을 바라보고 담대히 나가서 그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사는 영광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오늘도 부활신앙의 말씀을 들었고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셨고,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의 활동과 그 음성과 힘을 느끼며 부활신앙으로 담대히 살 수 있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그런 믿음을 또한 더욱 부어주셔서 힘있게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지금은 11조 선교 감사한금 드린 가족들 위해 기도합니다. 예물을 항상 드리기를 기뻐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게 인생의 목적인 사람들, 정직히 드리고 신실하게 살고 그것을 주님께 감사할 줄 아는 성도들을 주셨습니다. 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총과 일하심이, 도우심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부활신앙을 살기로, 그래서 내 안에 부활신앙 만난 우리의 사도들처럼 살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